8장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참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자매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 부정한 것뿐이요 죄악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로우게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10장 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무도한 저와 우리 스튜어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들 되도록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부동한 주님 잡으시고 스튜어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가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한국 땅의 교회들 주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사 놀랍게 보응되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예물을 위한 찬양 봉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752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절에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음행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초서 처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애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당할 위기에 처한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주의 영광을 만끽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위기의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더가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사실은 이 이란은 현재도 아랍 국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 페르시아 이란은 인종적으로도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전혀 아랍권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처음 등장했을 때 고레스 왕이었고 그리고 감비세스, 다리오 1세 그리고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 우리 일반 세계사 책이나 혹은
영어적 표현 혹은 여러 가지 히랍적 표현으로는 크세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수르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어적 발음으로는 적세스라고 그러고 영어적 발음은 적세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아수르는 이거는 페르시아적 이름이고 또 크세스라고 합니다. 자, 고대 건너 아시아의 거의 전역을 차지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린 아주 야망이 많고 사실은 아수르가 무자비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큰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니 너무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이요 바벨론 제국보다는 굉장히 제너러스 관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바사 제국 들어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자비한 통치자라는 말은 사실은 상대적인 겁니다. 바벨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벨론 진짜 무자비한 그런 통치 제국이었죠. 아수르는 워낙 전국에서 반역도 일어나고 전쟁이 심하니까 자비를 주고 관용을 베풀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폭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대단히 뛰어난 전사이자 용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그리 잘은 보이지 않죠. 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등장하면서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 차례 귀환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가 그 스룹바벨 중심으로 536년 BC 536년에 처음 돌아갑니다. 그리고 2차에 보면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458년에 2차 귀환이 있습니다. 바로 이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가 기록이 되었고 에스더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이진 않지만 그 밑에 제가 그 표시를 못했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그 당시 페르시아 왕 이름이 아수에르 곧 크세르크세스 영어식 발음으로는 적세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2차 귀환 때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에스라스입니다. 3차 귀환은 445년에 이르는데 이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기록된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 기록이 느헤미야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 더불어 그 당시 그 있었던 선지자가 그 밑에 보면 말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을 봅시다. 이 에스더서는 사실 유대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에스더서 이름을 그 두루마기 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 메길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스크롤은 이제 밑을 쭉 내리는 이 두루마기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 유대교에서는 왜 이 에스더서를 좋아하느냐? 그들의 승리가 나오는 내용, 그들의 빅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여기 좀 윤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에스더가 이방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9장에 보면은 또 이방인들을 학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논쟁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자 이름으로 책이란 글자 잘못 미스타이핑이네요. 이 여자 이름으로 된 그 책 제목이 루키스와 에스더입니다. 루키 여자 이름이죠. 에스더도 여자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 임신을 강렬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에스더서를 읽어야 됩니다. 애를 써더 이런 뜻입니다. 애써 더 이런 뜻입니다. 뭔가 이루기 위한 게 있다면 애써 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에스더서에는 갈등과 역전의 스토리가 여러 개 나옵니다. 첫째는 1장에 보면은 이 아수에르 왕과 와스디 왕후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남기 1장 22절에 보면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수에르 왕이 옷을 갖추어서 그 왕의 신하들과 더불어 하는 잔치에 그 잔치에 와스디 왕후가 나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와스디 왕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해야 되는데 와스드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아수에르 왕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모든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9장에 가면은 아비하일을 딱 왕후 에스더가 모든 정권으로 글을 쓰고 127지방에 127도죠 모든 유다 사람에게 글을 보내요. 칙령을 보내는 게 누구 이름으로요? 에스더가 보내는 거예요. 앞에서는 와스티 왕후가 거의 힘도 없는 입장이고 와스티가 나중에는 폐위됩니다. 근데 9장에 가서는 아수에르 왕보다는 오히려 에스더가 칙령 내리는 모습 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우선 앞에 그 와스티 왕후를 한번 알아봅니다.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북백성과 제왕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는 왕후의 연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자, 이런 이유로 이 아수에르 왕은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맙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 아닥사스다는 아수에르 아들입니다. 사실 아닥사스다가 아수에르 아들인데 이 아닥사스다 때 그 활동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까지 높은 직위까지 나갈 수 있었어요. 아마도 이것은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에스더 밑에서 자라났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교육을 받고 유다인들에 대한 아주 친근하고 별로 그렇게 악한 감정이 없는 상태였음에 분명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데, 말하자면 자그마한 것이 후대는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큰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원래 과학이론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나비가 풀려있는데 뉴욕에서는 태풍이 오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는 과학 용어이기도 하지만 경제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영향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장차 아닥사스다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에게 큰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역사는 모릅니다. 지금은 망할 것 같은데 후대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 또 갈등과 역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두 번째는 아각 사람 하만과 유다인 모르드게 간의 갈등입니다. 자, 아각 사람 하만이 하만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가 왕의 이름을 빌미해서 조서를 내렸는데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그 이유가 유다인 모르드게가 사실 이 하만은 나쁜 놈인데 유다인들은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만은 자기가 우상처럼 왕 다음에 큰 권력자인처럼 해서 자기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엎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유다인 모르드게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런 큰 사건으로 발단되었어요. 아무튼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런 갈등의 스토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 왕후 에스더와 하만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그 상황을 다 들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죠. 근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기둥을 세웠는데 거꾸로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기둥에 오히려 자기가 매달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 속에는 위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위기는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이 한국어 단어 위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옮기려고 하니까 영어 쓸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한자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는 기회가 있다. 위험이 있지만은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니라. 이 갈등 속에 다가오는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유다인들의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 주머니에, 내 어카운트에 과연 돈이 얼마 들어있나 그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니까. 큰 어려움 왔을 때 여기에 경비가 얼마 들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얼마인가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또 당연합니다.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가? 혹은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있는가 생각합니다. 또 내게 얼마나 큰 럭키한 상황이 올 것인가 행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러비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자그마한 일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특히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돼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행운이 다 내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로비, 사람들 찾아가서 청탁을 한다고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위기 속에 이런 것들이 작동할까? 작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 과연 기회 요인이 있는가? 나한테 이런 찬스가 오는가? 내가 이런 위험한 순간에 있는데 이것을 전복시키고 전화위복하여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내가 찬스를 가질 수 있는 그 타임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우선은 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위기 극복을 위한 모르드게의 우선적 행동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막론하고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 자신의 인생에 큰 위험이 왔다. 그래서 여호와를 막론하고 모든 죄악이 내한테 있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놓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자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우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왜 우리 민족이 망했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한 책을 보니까, 한 책은 신명기서를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니까 왜 우리 민족이 망했는가. 여러분,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잘못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조상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한다는 것은 이 몇 가지 효과가 있죠. 온 시민들이, 온 백성들이 다 알게 한다는 효과가 있고,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아무튼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4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냈는데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에 가서 내시 하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7절에 가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근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다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친멸하라고 수상목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보세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려고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에스더가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너는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더의 상황과 입장은 다릅니다. 여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큰 간격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간격은 에스더는 왕후고, 그래서 왕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간격이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금규를 내면해야 살 것이라. 하지만 내가 왕 앞에 나아간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동안이나 왕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기가 잘못 나가면 왕이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게 있어요.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라도 죽게 되어 있다. 그 앞에 왕후 와스테가 폐위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드게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과 상황이 참 어려운 에스더 간의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곧 위험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력, 권력, 사람들, 행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1849년 11월 20일 영하 50도의 사형장에 사형 집행까지는 5분이 남았습니다. 한 청년은 남은 5분을 어디에 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옆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에 2분, 자신의 삶의 회상에 2분, 남은 1분은 자연을 둘러보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 총하고 병사들이 총을 들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서 말을 탄 병사가 다급하게 다가옵니다. 사형 중시, 황제가 특사를 내리셨다. 28살의 나이로 총살 직전에서 살아난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톨스토이보다 사실은 더 큰, 톨스토이는 하나의 큰 태산이라면 이 도스토옙스키는 큰 산맥입니다. 톨스토이보다 더 유명한 더 거장이죠. 대표적인 작품 제왈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가 저합을 읽었고 특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은 지 벌써 한 30년 지났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소설을 지을 수가 있는가? 엄청납니다. 바로 그가 불후의 명작을 쓴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 문학은 사실 굉장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 예술을 계속 죽이려고 자꾸 밀을 내려고 해서 그렇지,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 예술, 특히 음악, 그리고 또 발레 같은 거, 극단, 연극 이런 거 굉장합니다. 서양의 유명한 사람들이 러시아 문학과 예술의 영감을 받고 만든 게 많아요. 심지어는요, 영국의 유명한 셰익스피어, 사실 셰익스피어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셰익스피어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러시아 문학가들이었어요. 이거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체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남은 시간 5분 동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은 시간 5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인가? 5분인가? 5분 금방이잖아요. 아니 5분이 아니라 여러분 저보다 더 하시겠지만 눈 감으면 벌써 30년 40년 전에 바로 그 모습인데 눈을 한번 뜨니까 30년 40년이 휙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인가? 5분인가? 하루인가? 아니 오늘뿐인가? 내일은 과연 있을까? 풍전동화, 폭풍을 치는 그 바람이 부는 그 앞에서의 작은 등불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에 엎드렸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스더 봅시다. 이 간격이 있습니다. 에스더 봅시다. 왕후지만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 한 달이 되었어요. 왕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왕이 금규를 내지 않으면, 이게 지팡이 같은 거 내밀지 않으면은 왕후에서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왕후도 풍전동화, 비바람 몰아치는 그 앞에서의 바람 부는 그 앞에서의 자그마한 촛불에 불과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두 사람 다 사실은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이 위험한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에스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견딜 수 없는 심적 부담감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엄청난 힘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누구든 이런 절체절명의 그 위험 속에서 누구나 다 무기력해지고 죽음의 공포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인생이 얼마 남았다고 뭘 하겠습니까? 내가 앞길이 창창한데 뭘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인도하셨다. 바로 그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풍전등화 바람 앞에 조그만 촛불 같은 이 왕후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이의 간격은 없어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역전의 드라마의 첫 단계는 바로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엄청난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은 그 길 첫 번째는 바로 결단입니다. 이 결단에는 사실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이 우리 작심삼일 했잖아요. 결심하고 3일 만에 무너지는, 아니 결심하고 1초 만에 무너지는 그 결단이 아니고, 결단했으면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좋아하는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이 지혜를 에스더가 그 지혜를 바란 거예요. 그 지혜를 번뜩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결단에 필요한 것은 이 지혜입니다. 이 위험을 기회로 바꾸기 위한 그 찬스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바로 지혜가 이게 결단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온 타임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일부러 두 번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찬스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결단하고 나가는 데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게 사실 참고 기다리는, 온 타임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운이라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세례소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의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절거히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니, 나무 세울 계획은 하만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 세례소와 모든 친구들이 이 나무를 세워서, 나무 기둥을 세워서 모르드게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우연히 같지만은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보세요.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에 엎드렸고, 에스더가 뒤에 가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에스더가 지혜를 펼칩니다. 왕이 잔치를 좋아하므로 잔치를 위해서 하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는 한 번을 하지 않고 찬스를 온 타임에 잡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한 번 더 잔치를 베풀어요. 그 잔치를 베푸는 중에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 와중에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게 뭡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시기 때 다 적어놓는 일지를 말합니다. 우리 조선왕조로 말하자면 조선왕조실록이죠. 조선왕조실록이 신하들이 기록한 걸 보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요 갖고 와서 나한테 좀 읽어주라. 왕이 그런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타임에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험은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상적인 것에 초래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작은 것 출발하지만 기회는 결단에서 출발하고, 또 위기는 위대한 기도에서 역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위기는 사실 한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대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기회 요인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해나갔을 때에 뭡니까? 모르드게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에스더처럼 결단했을 때에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을 위하여 있다.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시는 첫 번째 모습 나오죠?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왜 역대지락을 읽을까요? 그 내용에는 우연히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두 반역자가 아수르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우연히 모르드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빨리 신고해서 그들을 처단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말은 우연이지만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내가 모르드게 해준 일이 뭐냐? 야, 모르드게를 불러서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 성문 저기서까지 한 삥 돌게 해주라. 자기 모르드게 원하는 거 다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하만이 어떻게 기겁할 노릇이죠. 그죠? 기겁할 노릇에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진다니까 하만이 갔습니다.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이제 하만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스더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왕에게 나갑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니 왕이, 아니 나의 사랑하는 아내 왕후여,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 줄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모르드게의 그 공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아니, 반역죄를 일으킨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 하만이 나쁜 놈. 그러니까 하만이 뛰어가서 에스더의 치마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더 펄쩍 뛰는 것을, 이 나쁜 놈, 내 모든 것을 줬는데 내 와이프까지 겁탈하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과 이스라엘의 도덕적 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가슴 답답하고 어리고 힘든 일, 참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내게 위험이 다가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있어요. 심적으로 부담 있고 안타깝고 괴로운 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한테 왜 이래?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며 통에 잡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간절함으로 우리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절실함, 간절함이었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령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고 또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너무 잘 믿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 뉴스 잘 안 나오죠. 요새 전 세계 특히 서구권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제3차 세계대전 미국이 핵무기를 쏠려고 한다는 그 계획까지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 못 보시죠.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 혹은 다른 미사일에 핵탄두를 붙여서 잠수함에 싣고 가서 러시아 가까이 가서 쏠려고 할 계획이 근간에 며칠 전 신문에 폭로되고 말았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런 핵전쟁이 가까이 오는 여러분 미국이 저강도 그러니까 저강도라는 큰 수소폭탄 같은 거 말고요. 작은 핵폭탄을 한 발 쏘면 제가 이거에 보니까 러시아는 컴퓨터가 시간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멈추라고 말하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자동으로 핵폭탄이 전 세계로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러시아는 6,500발에 미국의 거의 2배 가까이 핵폭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최신입니다. 미국은 3, 40년, 4, 50년 동안에 기술 개발을 안 했어요. 근데 러시아는 기술 개발을 계속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심지어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도 폭파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걸 고려하고 있대. 미국의 위성들을 혹은 영국과 프랑스 위성들을 파괴시키는. 미국에 그런 미사일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런 핵전쟁 제3차 대전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 핵전쟁을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에 1000대의 핵무기가 미국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LA 요 4개,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안 떨어지겠어요? 1000대 중에 필라델피아 안 떨어지겠어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반경 100마일의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전쟁으로 여러분들 공포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하기 힘든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러티브 이야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극명한 위험의 순간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에스더처럼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바로 이 결단을 통해서 이 위험이 귀의 영혼을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 경험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두 개를 팍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고 주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가 위험 가운데 처할지라도 모르다게 같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하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 아멘.